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 성경은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분 서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청년의 질문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집히던 장작들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다가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불타던 장작을 흩뜨려 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이죠. 청년의 대답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다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무리 불타는 장작도 서로 떼어놓으면 꺼져버리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지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신앙의 열기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언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택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언택트. 컨택트는 접촉이고 언택트는 비접촉입니다. 비접촉, 비대면. 그래서 이 언택트의 시대가 왔는데 비대면의 시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이것도 영어거든요. New Normal.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가 또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나서 뭘 해야만 일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일이 진행되는 방식, 그것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택배 많이 시키시죠? 택배를 시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택배기사가
미리 전화를 하고 또 몇 시에 도착합니다. 알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계십니까 확인한 다음에 직접 와서 소비자의 얼굴을 보고 직접 전해줬어요. 그래야 이제 안심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배 회사에서 비대면 비접촉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만 알려주고 몇 시쯤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하고 그냥 소비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택배 기사들이 떠나게 됩니다. 교회 예배도 예전에는 현장 예배가 메인이고 영상 예배가 옵션이었는데,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아니면 뭐 고민하다가 안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예배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예배나 혹은 신앙생활의 방식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민되시죠? 또 이런 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또 잠잠하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엄청난 대유행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뭔가 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자,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 첫 번째가 바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이런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교회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런데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컴과 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무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공동 선물을 주님께 받아서 그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 모습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침 받는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공동체. 42절에서 맨 처음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뭐 이런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회됨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여기에 바로 교회됨의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김없이 뭘 합니까? 교도문을 낭독하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죠. 이런 것은 이것이 뭐 어떤 예식 행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됨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축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됨의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의 출발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교주의 말이 중심축이 되니까 결국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가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항상 중심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날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공동체이다. 두 번째, 모이는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성도 간의 사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있게 공유하고 나눈다,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고 넓은데 오늘 본문의 44절 이하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건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질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44절과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공동체 생활과 공동재산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공동재산의 소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기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공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생활이나 또 공동재산의 소유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가 아니었어요. 뭐 의무도 아니었어요. 법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또 마음이 맞고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을에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재산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지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소유할 정도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시했던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식탁교제였습니다. 식탁교제. 당시 식탁교제는 아가페 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애찬 혹은 사랑의 공동 식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를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뒷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은 당시 성도들의 식탁교제가 단지 그냥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만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만남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일 점심 식사 준비가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서로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눠 먹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지고 또 집에서 사람들이 밥도 잘 안 해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음식을 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서로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만큼 친밀한 교제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잘 이뤄가려면 맨날 음식 준비하는 분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주일 예배 올 때 자원함으로 다들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맛이 있고 없고 시간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든 이 반찬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실천까지 할 수 있을 때 지체도 더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이는 교회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떡집에 맞춰서 이렇게 떡 나눠 먹는 거?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뗄 때 사실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예요. 요즘은 성찬기를 통해서 이미 다 잘려져 있는 그 떡을 가지고 나누지만 사실은요, 하나의 이 덩어리 빵에서 이렇게 찢어서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그 의미를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떡을 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성찬식은 어쩌다 한 번 하죠. 그리고 그마저도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성찬식을 거행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하루에 3번 이 성전에서 정식으로 진행되던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모이는 기도회도 3번 참석을 하고 또 집에서 모이는 기도회 모임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